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어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죠. 애굽에서의 해방만큼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당신의 통치를 받는 뭐랄까 하나의 공동체, 교회이자 국가로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된 무리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죠. 관계 설정이 먼저였군요. 단순히 법을 주시기 전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제안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거다.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약속인데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백성들도 아주 엄숙하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은 거죠. 이 관계가 먼저 설정된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관계 안에서 법이 주어진 거네요. 그런데 그 율법이 선포될 때 시내산의 모습이 정말 대전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성경 기록을 보면 빽빽한 구름, 불, 천둥 번개, 막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이 진동하고.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압도적인데요. 왜 그렇게까지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이제 율법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백성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주시는 법이라는 그 무게감, 그 경외심을 느끼게 하신 거죠. 아, 일종의 시청각 교육 같은 거였군요. 잊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신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요. 네, 그 율법의 핵심에는 역시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보편적인 원칙이군요. 예를 들어 어떤 계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보이는 그런 표징이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그냥 육체적인 살인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져요. 그렇군요. 특히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건 행동 이전에 마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욕망 자체를 지적하고 있죠.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십계명 외에도 율례라는 좀 더 구체적인 법들이 주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율례는 십계명이라는 큰 원칙을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설명해주는 세부 지침들이었어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했거든요. 영적인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으니까요. 아, 현실적인 적용을 돕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율례들이 종이나 과부, 고아, 또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와, 약자 보호 조항이 많았군요. 십계명의 그 사랑 정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제 법조항으로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받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품, 또 그분의 통치 원칙을 삶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잘 보존했다가 온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 사랑이군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행복과 자유로 이끄는 안내서 같은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지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시내산의 그 장엄한 광경과 율법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법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